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권창호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자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
기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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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베이스인데 우리 권 집사님은 소리가 내려갈수록 좋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은 1절만 한번 찬송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만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힘드셨죠? 이렇게 저렇게 코로나19로 힘이 드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믿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부디 민교를 통하여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언젠가는 죽잖아요. 코로나19에 안 걸린다고 안 죽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따라가며 또는 예수를 따라가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며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팀 켈러가 누가복음에 대한 그 책 설교에서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목이 참 좋다 싶어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며 혹은 예수를 따라가며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죠. 필립 대왕이 가이사라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죠. 이 지방을 넘어가면은 이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이 이방과 경계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계되는 문제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자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아직까지는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주는 그리스도 시인이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다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그러죠. 예수님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계시로 된 것이다. 계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니까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의 대관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의 대관식. 왕이다는 겁니다. 왕입니다. 메시아.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음 받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복되다 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베드로가 예기치 않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지만은, 내가 왕이지만은 너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너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인자가 그러죠.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만은 그 당시 베드로와 제자들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또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자라왔어요. 그러나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그러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로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그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분은 신적이고 메시아적인 인물입니다.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세상 만사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불의와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이 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의와 악과 싸우고 종식시키고 불의와 악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세상 만사를 바로잡는 것.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해방. 700년 동안 주권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새롭게 개편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이 고난을 받죠? 그런 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베드로가 지켜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고칩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모든 귀신을 쫓아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이십니다. 메시아예요, 분명히. 그런데 왜 메시아인데 왜 고난을 받느냐 거죠? 왜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붙잡고 너무 충격적이니까 붙잡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그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치게 예수님 앞에 항변해요.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는 복되다 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 장면 앞에, 저 앞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한꺼번에 뜨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눈을 뜨긴 떴는데 보이냐 했더니 사람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데 나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눈을 만져서 뜨게 하시는데 그때는 분명하게 밝히 이제 사물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와 같습니다. 분명히 메시아를 고백하는데 왜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는 왕이지만 메시아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많은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필수적으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죽임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삶 안에 살아나야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받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럼 뭐 그냥 보통 받아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돼요. 도무지 베드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아로서 정말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예요. 예수님 하시는 거 보니까 뭐 굉장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메시아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아니 아까 불의와 싸웠을 줄라도 싸워야지 무슨 왜 스스로 자진해서 죽는다 소리 하시냐 말이에요. 아니 굉장한 대단한 분이 갑자기 나약해 보여요. 너무나 약해 보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예수는 아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다. 아까 불의와 싸우는 것이고 이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것이다. 아직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히시고 붙잡힐 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 붙잡힐 수 있는데 붙잡힌단 말이에요. 신문 나가고 사내들인의 최고 법정이죠. 유대인 법정이 신문 나가고 그들은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십자가를 지시죠. 아주 불의한 무리들이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한 기득권, 부패한 권력이 예나 지금이나 부패한 권력, 기득권 온갖 악을 행하고 권력이 부패하기 쉽죠. 여러분 권력에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옛날엔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권력은 부패예요. 세상을 한 해 두 해 살았습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정권에 의해서 부패한 타락한 기득권에 의해서 저들이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고는 저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가 분명히 어려운 줄 알면서 놓아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폭도가 일어날까 싶으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최고의 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바꿔버리죠. 최고의 악을 하나님이 최고의 선으로 바꿔버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저들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선으로 바꿔버리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지만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이니까 분명히 왕입니다. 왕.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승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대신 속죄의 제물로서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의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시키는 대신해서 제물이 되는 이와 같이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간통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인류의 시조되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멸류관을 씌워줍니다. 왕관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죠. 아담을 위하여 천지전 만물 창조하시고 또 추구할 최고의 환경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이죠. 모든 나무의 씨를 다 먹게 합니다. 딱 한 가지 금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협정이죠. 협정. 순종이 조건입니다. 순종. 만약 먹는 날에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관계 끊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육체적인 죽음이 오죠. 육체적으로 죽음.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면은 또 반대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아담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시험에 빠져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을 따먹게 하죠. 죽음이 들어오고 파멸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영원 전에 세웠던 구원 계획이 즉 은혜의 언약을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고 너의 후손은 사탄이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 슬픔 가운데, 파멸 가운데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하나님께로부터 희망의 메시지죠. 이것을 원복음이라며, 원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복음. 근데 그 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영원 전에 협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이죠. 이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택한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아들과의 언약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냐 아니 지킬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지만은 이것이 시내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중에 이것이 다 들이세요. 그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것이 248개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모든 율법을 이렇게 나눌 때에 613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죠.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는 수동적인 순종이 있는데 수동적인 순종이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진노의 행벌을 대신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증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증가되고 예수님이 순종으로 의는 우리에게 증가되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죠. 믿기만 하면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됨으로써 이제는 제사함 받고 어렵다는 받는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진노의 행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도 어렵고 믿는 자도 어렵게 하시는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가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로마서 5장 18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몽동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죠.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정죄를 받아 이제 사망이 왕노를 하지만은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생명이 왕노를 하는 어렵게 되는
제가 지난주에 그 외가의 친척 가운데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촌 이모부 되는데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80세가 넘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80대 중반인가.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제 인사하기 위하여 병원에 갔는데, 내가 간다니까 안 믿는 이제 그 집엔 다 안 믿어, 자녀들 안 믿고 하니까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기 전에 와서 말이지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또 아버지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뭐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제 목사가 간다니까 또 가서 또 예수 믿으라고 막 복음 전하고 그럴 것이다. 또 이제 같이 가게 되니까 같이 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그 사남매 중에 큰 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도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너가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아버님 돌아가기 전에 복음 전해라. 끝까지 해라.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며칠 전에 내가 관심이죠. 가서 그 안 믿는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지켜보면서 인사만 했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죽는다고 합시다.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그렇잖아요.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 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돌아가셔도 뭐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죠. 복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 예수님. 우리의 그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형제, 친척, 뭐 남편이고 간에 평소에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지만은 그렇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죠.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막 공포 분위기 막 전부 두려워하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만 언젠가는 뭐 안 죽습니까?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죄삭선 사망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어쨌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다 치더라도 언제나 안 죽습니까? 그러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해결 방도가 없어요. 해결 방도가. 예수 믿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건데? 안 죽습니까? 천하의 재벌이라도 뭐 천하의 건식을 있고 뭐 재벌이고 안 죽습니까? 모든 것을 누리는 독재자가 있다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도 않고. 그 독재자가 받을 심판이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심판. 뭐 권력을 유지하면서 땅 위에서는 심판 안 받는다 합시다. 부귀영화 누리고 말이죠. 죽고 난 이후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아니,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일반적인 부르심 다 복음을 믿어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환자를 통하여서 민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외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라, 예수 믿으라. 안 들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듣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줄 알았지.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택한 자들은 반드시 듣고 믿죠. 유효한 부르심이죠.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내가 무슨 예수 믿으면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잘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충성을 다할 거고 갖고, 그래서 택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후손으로서 행편없는 자들이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행편없는 자들이에요. 택함 받지 않는 자들과 우리하고 우리가 더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택함 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더 나은 점이 많죠.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택했는지, 왜 우리가 예수 믿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팀 켈러의 책에 보니까 빈슨 폴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책을 썼는데 그분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가짜 사랑이 뭔가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지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얼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주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이게 가짜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그런데 진짜 사랑은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빈스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주거니 받거니 조건부 사랑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그런 사랑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사랑이 없이는 물과 그 다음에는 공기가 있어야 되듯이 어쨌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다. 진짜 사랑. 다른 사람이 진짜 사랑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그렇지만 부모님 사랑은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러한 사랑을 사랑할 수 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진짜 사랑이 하나님 같이 완벽하게 순수하지는 않아야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에는 진짜 사랑이 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뭐 완벽하게 이렇게 진짜 사랑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진짜 사랑을 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역시 다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합니다. 어떤 걸 기대합니까? 진짜 사랑하길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뭐 우리하고 별 차이 없네. 다 보니까 가짜 사랑, 이기적인 사랑하고 있네. 물론 세상은 무조건 교회를 말이죠.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당신들만큼 그렇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도 그리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냐? 우리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하려고 힘써야 되죠. 왜?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들, 맛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까지 하고 다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십시다. 끝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지 않고 사랑은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을 우리가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인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 하신 것 같이 함으로써 세상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